마라나타. 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 성경을 읽는 것이 그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쓰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그 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도 다 아픈 사람들 같아 기분에. 예. 근데 이제 뭐 젊든 어리든 또 연세가 또 들었든 사실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고 나면 그 병석에 누워서 정말 어떻게 어쩌 할 수 없을 때 그때 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뭐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사람이 가장 이제 자꾸 희망이 약해지죠. 근데 이제 어떤 그 글에 보니까 인생 살면서 두 가지만 생각하래.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생각하래. 죽을 병이냐 나을 병이냐. 나을 병이면 염려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하래.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 같으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엄청난 인생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우리 주님 감사 진짜 영광 올려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정말 지옥 영원한 뜨거운 그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만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이제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고 그죠? 어떤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천국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이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 엄청 뜨거워야 돼요. 아주 감사와 감격이 진짜 감동이 막 넘쳐야 돼요. 근데 이게 육신을 입은 인간인지라 참 약해요, 그죠? 어떤 조그마한 거에도 우리는 막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작은 일에도 우리는 너무 힘겨워하며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살다 보면 또 계속 이제 우리 발전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이 다뤄주지 않으시면 정말 희망 없고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나이가 적든 많든 또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이제 이래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정말 엄청난 사람이죠.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배웠잖아요. 로마의 또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이면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은 그 로마의 시민권은 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물론 로마에 태어나면 로마의 시민권을 받겠지만은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어떤 권력의 위치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 있는 사람. 또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 시민권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분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도 그러면서 이분이 특별히 이제 가장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전 것 뒤에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고백 있잖아요.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그 뒤에 거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정말 아주 율법에 그냥 아주 그냥 메인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그냥 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게 최고다. 이것만이 뭐 생명이고 이것만이 길이고 이것만이 막 희망이고 소망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 예,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자기 사상이 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은
막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소중하게 여기고 막 귀하게 여기고 이거는 안 돼 막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마저 다 깨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깨지고 부서지고 그게 다 뽑혀지고 그게 다 없어져야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더 자세히 깊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타일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이들을 보면은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훈련과 아주 혹독한,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속에다 넣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광야에 가보니까요 정말 거기서는 잠시도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그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또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신 부름의 상인데, 이게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전쟁을 치르고 그만큼 시험을 당하고 그만큼 연단을 받아야 돼.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이란 말이죠. 그냥 쉽게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쉽게 얻어지면 가치가 당연히 없죠. 하다못해 요즘 뭐 월드컵 하는데 보면 막 선수들 완전히 진짜 아주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막 막 치열하게 그 경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뭔가 나라를 대표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그런 선수로서의 뛰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수고, 정말 먹지도 않고 어떤 때는 또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또 체중이 너무 미달되면 또 그냥 싫은 것도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이가 없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신앙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요, 제가 참 항상 늘 안타깝게 전하지만 정말 이게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설득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성령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붙잡혀서 주님의 뜻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딘가에 어디로 이끌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야. 그냥 말씀만 읽고 막 그 외우고 막 그 말씀을 줄줄줄 막 그냥 쏟아낸다고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론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설득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미 주님은 우리를 다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만난다고.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걸 보여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 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한다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막 그 감동에, 거기에 이제 그 느낌에, 거기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말씀드리잖아, 살속 뼛속 골수 세포 모든 심령을 다 녹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체질까지 닮아가는 거야. 그럴 때는 막 우리가 의식이 아닌 무의식까지 정말 주님으로 채워져 가면 우리 체질이 반응하는 거예요. 체질이 반응한 거. 저는요 정말 이번 이스라엘 가서 이른비를 봤을 때 그 가이드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게 복이 많아서 이제 2020년도에 처음 오는, 거기는 이른비는 11월에 오고 늦은 비는 4월에 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와서 11월에 처음 오는 이른비를 여러분이 이렇게 맞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복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든 뭐 요르단이든 뭐 이스라엘이든 거기는 우산들을 안 갖고 다닌대요. 비가 너무 귀하니까 그 비를 맞는 게 너무 행복이야. 근데 이제 그 비가 나를 위해서 온 줄 몰랐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자다가도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양말을 다 벗고
무슨 그런 내가 갑자기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자리에다가 발을 씻겨달라는 식으로 딱 발을 이렇게 모아서 얌전하게 이렇게. 근데 해필이면 딱 안으로 물이 그냥 모였다가 그 안으로 쭉 떨어지는데 저는요 그 상쾌함과 그 신선함과 그 아주 그냥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그 어떤 그냥 시원함을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아무리 바보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가 나를 위해서 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이른비로 내 발을 씻어주셨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되게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것에도 우리 하나님은 충성되길 원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엄청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하는 거야. 하나없이 낮아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도 그지? 너희가 작은 것에도 충성하.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볼 때는 그거 뭐 우연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그렇게 뭐 그냥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한 뭐라고 뭐 그렇게 막 저렇게 그냥 오두방정을 떠나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많고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에 감격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걸 줘야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막 기적이 일어나야 아이고 이거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지 몰라도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주 그냥 주위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 주님의 역사요. 그냥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게 맞는 삶이거든요. 그게 감격하는 삶의 그게 믿음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굳이 뭐 그냥 뭐 어떤 큰 소리를 듣지 않고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큰 기적이 일어나는 만큼 이 잔잔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며 감사하며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그죠? 지나가다 어떤 찬양을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찬양을 들을까? 이 찬양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그러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사는 자 보세요. 다 누구든지 다 지나가는 거지만 저 가사는 지금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가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사가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지극히 작은 거, 적은 거, 그냥 낮아진 거, 그냥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들이 막 소중하고 귀하고 뭐 이런 뭐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범사의 삶에서 주님의 모든 사랑을 누리고 느끼며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무지무지 많다라는 거.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꼭 뭔가를 크게 줘야만 하나님이 하셨고 뭐 내가 이런 작은 것에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 한번 뭐 멀리를 볼 게 아니라 특히 주위의 작은 것도 주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의 숨결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다 이겨요. 항상 모든 걸 하나님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읽길 원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분명한 어떤 그런 신앙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면은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확신 있고 믿음 있고 막 뿌리를 완전히 그냥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은 사실 좋은 거예요. 맞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가 체험한 거나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아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외의 모든 것들, 그죠? 누구를 뭐 가르치고 또 누구에게 또 어떤 그런
뭔가를 자기가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뭐 어떤 그런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는 정말 저는 정의를 내려요.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다 틀리다고 할 수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장점과 단점을 항상 같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좋은 뭔가를 막 보약을 먹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는 또 어느 장기에서는요. 그 보약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다 옳은 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그냥 그런 거 어떻게 하나님이 모를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다른 거 아니라 잔디한 것들은 잔잔한 모든 가지들은 다 쳐버리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가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가지들을 다 쳐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 십자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그 은혜에서 살면 그게 충분합니다. 많은 것을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어떤 많은 일들을 어쩌고 저쩌고 어떤 많은 것들의 어떤 그런 아는 것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다음에 막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분주하고 바빠도 다 결국은 여기 십자가로 와야 돼. 거기로 다 모여야 되는 거야. 다 거기로 집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집합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더 십자가의 앞에서 우리는 더 남이 알지 못하는 걸 기쁘게 알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시 오면 또 자기들도 그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목적지에 와서 여기서 표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표대. 나 표대를 향해서 이 14절의 표대라는 것은 목적지를 목적. 하나님이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속에서 자기를 알고 나니까 그냥 알았어요?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안 그랬으면 계속 그렇게 갈 뻔했어. 우리도 안 만났으면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쪽으로 갈 뻔했어. 근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길이 바뀌잖아요. 아니다라는 사상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지식, 높아진 것,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모든 어떤 수고, 자기 어떤 공로들, 업적,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만나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여 누이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예요. 내가라는 말,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두 가지로 변해요. 저는 여기서 주여 누이시니까 무엇을 하오리까. 이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여 원래 내가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사실 물어봐야 맞는 거거든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저는 내가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왜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율법에 관련된 얘기 듣잖아요. 그죠? 부자 청년은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근데 사도 바울은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누구십니까? 주님을 아는 거죠. 주님을 아는 거죠. 확실하게 아는 거죠.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느꼈던 주님을 계속 친밀한 이 속에서 막 완전히 믿음의 신앙이 막 자라나가는 거죠.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정말 허접하고 내 삶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말 무가치한 것을 이렇게 붙잡고 살았던 걸 원통해하고 막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콱 엎드러지고 나니까 이젠 자기의 그 어떤 어느 건 하나도 의지하거나 믿거나 붙잡거나 뭔가 고수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장담할 수도 보장할 수도 주님 아니시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얘기할 거예요. 저렇게 줏대 없이 저렇게 그냥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그 누구보다도 가진 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 작은 자를 천으로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기 원했던 건 이제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가 지금 누구시기에 내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이만큼 나를 깨우고 나를 이렇게 정말 나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부끄럽게 드러내시고 내가 죽도록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것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 막 사람까지도 막 다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붙잡았던 이 율법, 예, 그거를 보는 순간 그 자기를 보는 순간 진짜 미치고 거의 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누군지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갑자기 또 이런 우리 마음 확 가져가 버렸어. 다 뺏어가 버렸어.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셔버렸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지.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온 것도 내 뜻이 아니야. 우리 마음 정말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변화시켜 버리시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주님 안 만났으면 안 돼요. 절대로. 눈에 비늘 벗겨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눈에 비늘 벗겨지고 주님을 만나서 10년까지 완전히 다 끌어 막 다 뽑아버리는 이게 정말 말로 되느냐 이거죠. 이론으로 가르침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 지금 한번 만나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아직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왜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놔두고 왜 찾으러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원어에 보니까 그냥 찾다가 없으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서 인격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변화를 통해서 그냥 뭐 그걸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없이는 정말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버리라는 거야.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 더해봤자 한 달에 몇 시간이나 되겠어요. 그 남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남은 시간에 그 많은 그 새털같이 많은 그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으로 우리가 살라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정말 분추마다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하는 거지.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고 나니까는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권능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다른 것, 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인기가 최고고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게 막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최고라고 했는데 싹 바뀌어버리니까 최고의 능력, 권능, 권세, 부귀, 행복, 소망, 생명, 부활인 거야. 이게 권능인 거야. 이게 권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능을 갖기 위해서 그 11절에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내가 고난을 받아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된다라면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게, 고난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고 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를 배웠다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라면, 오늘 부름의 상을 위한 이런 전쟁이라면, 이런 시험이라면, 이런 연단이라면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를 그 어떤 고난이 썩 물러가라 막 그냥 여기에서 자꾸 막 또 다시 뭐 회복시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육신은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더 깊이 누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썩어질 세상에 허접한 이런 어떤 것들에 지금 마음을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를 우리는 지나간 시절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그러면 그 시간 다시 돌아가서 살래도 안 산다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심령에서 이 중심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앞뒤로 옆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은 이 고난을 알려고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라. 심지어는 세상 것을 배설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여기 뒤에서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본받으라고 해서 본 못 받아요. 하나님 본받게 하시면 받는 거죠. 내가 그 달려갈 길과 나의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러니까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 이 소명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데,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인데 그것조차도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해보세요. 이 정도의 신앙을 깨닫고 이 정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황 목사님이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하지 않겠어요? 그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나도 생각해봤어.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게 입술에 발린 건지, 아니면은 누구든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어떤 그런 그림이 완전해지고 우리 삶 속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그런 믿음이 확실해지고 언젠가는 인간은 다 간다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막 늙어서 막 고생 다 하고 뭐 병원 다니고 막 걷는 것도 기적을 일으킬 정도로 걷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야. 이제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제는 계속 이제 시름시름 이제 사람이 이제 꺼져가는 거죠.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눈만 막 그러고 나서 요즘은 하도 의학이 소름 끼치게 발달이 돼가지고 죽은 자를 또 살려놓고 죽으려면 또 살려놓고, 이게 완전 고문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인생 사느니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훌륭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나로 즉시 죽여 이 공간을 보지 않게 달라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기도예요, 그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내가 탄식하며 하늘나라에 덧입는 걸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그리워서, 천국에 갈 그 소망이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또 아이고 목사님이 이거는 안 다음에 성경 읽으라니까 우리 이거부터 먼저 하고 성경 읽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야. 아니 사도 바울이 온전히 얻은 것이 아니고 이룬 것이 아니면 우리도 이루고 얻었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쫓아간다는 말이 다른 말로 달려간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서 그 약속 가운데 약속 믿고 가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비록 육신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오직 하늘나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야. 쫓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삶이니까.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예요. 쫓아가는 게 삶이고 정말 이 사는 게 쫓아가는 거니까. 14절 말씀도 그러죠. 14절의 뒤에 말씀도 그죠? 14절 뒤에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 결국 어느 순간에 그냥 이것을 만족하고 그냥 이제 될 대로 되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잠시 실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그러면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거야. 우리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냥 모르겠다. 다 포기하자. 그냥 될 대로 되라. 진짜 힘들다. 이래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대. 의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뒤로 물러가게 주님 관망만 하진 않으신다는 거야. 의인이 실족하는 거를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실족시키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포기하고 주저앉고 안주하고 그냥 그냥 내려놓고 싶어도 절대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계속 말씀을 주든지 위로를 하든지 아니면 당근을 쓰든지 아니면 채찍을 쓰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한하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리다 데려다 놓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특별한 거죠.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아무한테나 안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세상 물 다 쏙 빼버리고 주님이 최고라는 것, 우리의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 나와 나의 어떤 인간성에다가 주님을 섞어서 플러스 어떤 그런 신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없고 모든 주님의 사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이 모든 생각 속까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 속, 뼈 속, 골 속, 세포 아주 10년 깊은 것까지 다 녹여버려가지고 체질화 되기까지. 물론 우리가 아는 거죠. 아직 체질화가 된 건 아니에요. 체질화가 된 사람도 있고 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될 사람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고 다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여기까지. 제가요 여기서 처음에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거 주지 마시고 오직 주님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게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작한 그러니까 교회 세우면서 제가 한 기도예요. 그때 얼마나 많이 나갔는 줄 아세요? 전이가 미쳤나 봐. 아니 복받자고 예수님 믿는 거고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이름 높아지는 거지. 왜 지가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갖고 그럼 우리는 없는 거야? 왜 하나님 영광만 구해? 우리 영광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도 영광 받는 거지. 그게 싫은 거예요. 막 부하려고 잘 되려고 뭔가 좀 인정받아 보려고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조금 한 자리 하려고 막 이러고 막 그냥 욕심 내서 왔다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목적이라면 가셔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가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없어져야 될 존재지 나타나야 될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없어지고 계속 없어지면 주님이 계속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그리고 다 이런 사랑 다 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만 최고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뭐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말들은 해요. 근데 말은 거기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요? 말은 입술에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 우리의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거. 나는 기쁠지라도 사랑하는 이가 슬프면 나는 슬픈 거예요. 내가 슬플지라도 사랑하는 이가 기쁘면 나는 기쁜 거예요. 그 감정을 또 우리가 깨닫는 것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게 친밀한 관계와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냥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우리를 정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빨라.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너무 그냥 부지런하고 너무 복잡해. 그냥 너무 그냥 정말 힘들어. 왜 힘들게 그렇게 살아? 뛰는 놈에 나는 놈에 노는 놈이 있다고 했잖아. 놀으라니까. 놀으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놀아. 뭐 어떻게 놀아? 어제 저녁에 그냥 우리 부목사님 엄청 잘 놀시더라고. 막 찬양하면서 기타 치면서 막 그냥 혼자서 1시간을 그냥 떠드는데 나는 말씀 준비하는데 아이고 주여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혼자 잘 노시더라고. 맨날 일을 만드시잖아. 막 새벽 기도도 만들고 저녁 기도도 만들고. 우리한테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제가 너무 놀게만 하면은 다 놀으면 끝장나는 거잖아. 또 뒤에서 주님이 얘네들 안 되겠다 싶으니까 황 목사님 보내셔가지고 계속 여러분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막 그냥 또 저녁 기도하고 계속 일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놀면서 하는 거야. 그것도 은혜야. 이게 어떤 일이고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뭐 내 어떤 뭐 직업이고 이게 막 나의 어떤 막 해야 될 어떤 무거운 어떤 그런 짐이 아니에요. 꿋꿋이 하면서도 막 그냥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막 놀면서 하잖아. 청소도 막 찬송하면서 논다는 정의가 뭐야? 즐겁고 행복하고 그죠? 재밌다라는 거잖아요. 노는 게. 그러니까는 막 그냥 막 청소하면서 마당 쓸면서 어제는 우리 저 진주에서 오신 집사님, 저 또 새로 오신 우리 황 집사님, 그냥 또 우리 여러분 또 장로님이 또 함께 우리 집사님들하고 여러 명이 가서 여기 컨테이너 막 이 컨테이너 여기 뒤에 있는 거 싹 다 뜯어고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보니까 재미나게 하시더라고. 노는 거야 그게. 기도도 마찬가지고 부엌에서 막 어제 그냥 엄청나게 그냥 무가 막 얼마나 쌓이는지 아이고 이거를 오늘 다 쓸어야 돼. 그래도 막 다 즐겁게 놀면서 다 쓸어가지고 여러분 점심 주려고 다 뭐 이것저것 만들더라고. 여러분은 맛있게 또 놀면서 먹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뭔가 무겁고 해야 된다라고 뭔가 생각하고 부담 가고 힘들고 진짜 막 뭐지 이럴 땐 하지 마세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진짜 자유했으면 좋겠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네. 주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자유하세요. 자유. 예수님하고 그 사랑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제가 언젠가 뭐 왜 어떤 영국 목사님 얘기해 줬잖아. 자꾸 그거 생각나. 진짜 이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고 어느 날 지옥을 보신 거야. 너무너무 놀라워.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정말 아주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잘못 생활한 거죠. 갖고 너무 무겁고 너무 심각한 거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야. 그냥 고민스러운 거야. 그러고 나서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본 지옥을 보고도 그렇게 지금 그런 흥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나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내 알 바 아니요.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과 계시니 이것이 천국이라고. 지옥을 가도 주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이건 내 말이고 천국 가도 지옥이면 예수님 없으면 거기가 지옥 되는 거야. 우리 그 과거에 그 언니 하나가 우리 좀 시골이죠. 대전에는 무조건 대전에는 지방에는 시골이라고 그래요. 서울에 왔더니 서울에 결혼하고 그 시댁에 왔더니 어머 시골에서 섹시 얻었다며 이러더라고. 무조건 대전은 시골이야.
기분 참 나빠. 어쨌든 간 시골인데 그래도 그 시골에 그 어떤 한 언니가 시집을 너무너무 잘 갔어요. 너무너무 잘 가가지고 그 언니가 정말 완전히 뭐 어디에서 용났다고 할 정도로 진짜 형편과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데 진짜 신랑을 잘 만나서 시집을 잘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부러워하고 막 다들 축하하고 막 잔치했어요. 근데 너무 정말 어떤 그 힘든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100일 됐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귀해요. 그 또 귀한 집에 또 그 엄청난 부자에 그렇게 잘 나가는 집에 그냥 아들이 그냥 그건 또 손이 귀하다고 하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정말 즐겁고 얼마나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남편이 동원훈련 갔다가 사고로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 신랑 없으면 이렇게 돼요. 죽었어. 그러니까 그 천국 같은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된 거예요. 맨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야. 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집은 아들이 구하니까 네가 계속 여기서 수절할 수는 없지 않냐. 아들 놓고 나가라. 그래갖고 언니가 와가지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그냥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지옥이지 뭐야.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나는 모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계시니 죽어도 살아도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니 이제는 그냥 뭐 나는 행복하다고. 그대 사랑 받는 나는 행복한 사람, 그대 사랑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 그냥 항상 우리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 아이들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청년들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아비들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니까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청년 신앙, 장성한 신앙, 항상 이 모든 자라나는 이런 신앙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자라나는 거죠. 그 표대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뜻이 원래 원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구원에 참여하도록 신의 초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야. 성경에서도 구원하기로 작정되는 다 믿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는 믿으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대로는 허락되지 않았어. 주여 주여 한 자면 나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요. 아버지 뜻은 뭡니까? 아버지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 뜻이야.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믿는다고 단순한 믿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주님의 깊은 마음,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를 알아 나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품었느냐, 주님과 관계된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택함받고 초대받고 부르심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선택받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쭙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도 다 들어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지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었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한 일. 이 오직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뉘십니까? 주님을 아는 거죠. 무엇을 하리까? 이제 그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알고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잖아.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와보라 이러시잖아요. 와보라. 그 다음에 배우라. 배우라. 그 다음에 품으라.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을 전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있든지, 어린아이 신앙이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대로, 아직 어린아이도 못 미친 신앙이면 장성한 신앙은 장성한 신앙대로, 아비의 신앙은 아비의 신앙대로 그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냥 힘들다가도 예수님 소리에 그냥 딱 반응하면 그건 진짜라는 증거야. 그냥 찬양만 들어도 막 여기서 왠지 심령 깊은 곳으로 뭔가 막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이 막 줄줄 흘러 들어오면은 그건 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고 그냥 뭐 기도도 뭐 그렇고, 또 그렇다고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한번 기다려봐. 그냥 포기하고 있어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죠. 확 끌어다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경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알았어.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에 그 아가서 그 몇 장이죠? 8장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살아가는데 아직 성장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시험 당하잖아요, 그죠? 항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빨리빨리 성장해, 빨리빨리 자라서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어떤 그런 모든 온양을 다 갖춰. 유황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자라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아직 자라지 못한 작은 누이가 돼서는 안 되고 빨리 자라서 웬만한 거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냥 어떠한 그냥 소리도 다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그런 소리도 또 그냥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날 듣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랬잖아요. 육신의 삶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본다고. 근데 혼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자기를 봐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우리를 본다는 거지. 이게 완전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매여 있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기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공동체에 이루신 거 맞아요. 사람이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이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려고 작정했다면 우리는 사람이 많든 적든 결코 마지막 때 작은 누이들을 더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귀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말미암도 아니요, 우리가 다름질박질하는 것도 말미암도 아니요, 모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냥 주님으로 그냥 날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 잘 안 나오죠. 예수님 우리 이제 잘 나오죠. 너무 잘 나와서 문제죠. 옛날에는 안 나와가지고 문제인데 지금은 너무 잘 나와서 문제야. 아니 너무 잘 나와서 문제될 게 없어요. 계속 주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들